자, 제목 예수님의 생애 11번째입니다. 11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 있는 사람이 많다란 뜻이에요, 적다란 뜻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적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뭐하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비해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셨고 칭찬했을까?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나눠보고,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 백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 자체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어떤 믿음이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뭘로 믿었냐? 아들로 믿었습니다.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 뜻이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 주님이다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말씀을 구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백부장이 실제 누군가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부하가 몇 명 있죠? 100명의 군사가 있는 겁니다. 100명의 군사를 둔 대장이 백부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다가 유대로 와서 누구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는 어떻게 보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는 뭐 해버렸냐?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유대 땅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되었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뭐에 대한 믿음도 그는 가지게 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그도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백부장이 보다 보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본 거죠?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 주여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백부장이었던 이 로마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세상 사람들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근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받는다?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오직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구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곧 내게 대한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의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은 신약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쵸,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 뭐 제사법, 성막 막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뭘로 삼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담아 있다 지으셨다. 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누가 만들었냐? 실제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구약과 신약 모두 다 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성경 뭐라 말씀하냐?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곧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 길밖에 없다고.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중보자도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간에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통로는 누구밖에 없다? 중보자 예수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말씀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다른 방법 아닙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뭘로 충만해야 되냐?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모았다?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어디 안에 다 있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절대 예수 밖에서 찾으시면 그거는 마귀의 미혹이 됩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고 받고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백부장은 뭘 구했냐? 말씀을 구했어요. 말씀을 구하는 것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 뭐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뭘로 해달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아멘.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곧 뭔 뜻을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만 해도 다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곧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잖아.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곧 누구시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구하는 것이 믿음이냐? 말씀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구하시죠? 말씀 구하시나요? 말씀을 구하세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 가지, 돈을 구하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돈을 구하고 또 뭐 건강 주세요. 또 좀 신령하신 분들은 뭐 환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대다수가 뭐냐면 어떤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많이 구하는데, 물론 그것 자체가 뭐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도 주십니다. 응답으로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믿음의 모습이야. 낮은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뭘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냐? 말씀만 나에게 뭐하면, 말씀만 나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뭐해지니까?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말씀은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표입니다. 수표. 내가 쓰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그만큼 뭐 해야 되냐면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 표적과 뭐 여러 가지 뭐 보이는 증거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거는 단지 우리에게 믿음을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이 뭐 이것이 메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메인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메인의 응답은 뭐냐면 말씀이야. 아멘. 말씀만 주어지면 반드시 뭐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제 성도들이 자꾸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자꾸 이런 어떤 보이는 현상을 구하다 보니까 쉽게 누구한테 속냐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마귀도 성경에 보면 뭘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했냐면 광명한 천사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대요, 없대요? 나타날 수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현상을 자꾸 쫓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거,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구하면 그쪽으로 안 나갑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안전한 신앙도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신앙이 되게 안전합니다.
근데 자꾸 이상한 현상을 구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신앙이 흘러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현상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뭐가 메인이다? 말씀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 신명기 15장 4절 보시면, 신명기 15장 4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만,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뭐만? 말씀만. 꽉게 다시 앞에 4절 보시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만, 말씀만 듣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 주님이 그것을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 칭찬하신 믿음은 뭘 구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구하세요. 딴 거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시면, 그 말씀만 가지면 나머지는 그 말씀 안에 또 다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또 예수님께 칭찬하신 믿음이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 뭐냐? 이것도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짐이 뭐다? 믿음이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죠? 로마의 장군인데 자기가 유대 땅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유대 땅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뭐죠?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근데 식민지의 어떤 선생을 이 백부장은 뭘로 불렀냐? 주여라고 불렀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어떻게 보면 자기 백부장의 위치에서는 상당히 그 위신이 상처를 받는,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식민지의 어떤 이 백성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뭐 한 거냐면 낮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 쭉 보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낮춘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게 다니시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 그죠? 만난 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누구냐면 백부장 있죠? 또 누굴 칭찬했냐? 수로보니게 여인을 또 칭찬하는 말씀이 있고, 또 성경에 또 누굴 칭찬했냐? 혈류증 여인이 있어. 혈류증 여인 기억나나요?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의 믿음이 칭찬했고, 또 네 번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다 들어봤죠? 메오도 있고, 또 예수님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 누구냐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누구?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자 3명, 남자 2명. 여인이 3명이에요. 자, 백부장의 믿음 어떻게 칭찬하셨냐?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칭찬했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혈류증 여인한테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도 말씀했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평안히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다 낮췄냐? 백부장은 어떻게 자기를 낮춘 거죠? 백부장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뭐 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뭐 할 수가 없다? 감당 못하겠다. 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시가 어떻게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실 수 있냐고. 아무리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죠? 손님이 오면 집을 어떻게 하죠? 귀하신 손님이 오면, 중요한 손님이 오면 집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청소의 상태를 보면 얼만큼 귀한 손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귀한 손님이면 청소를 빡세게 하고, 뭐 대충 뭐 청소 뭐 하면 어떻게 보면 가깝거나 이제 편안한 사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귀한 분이 오시면 청소를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 뒤집어야지, 그죠? 그러듯이, 근데 아무리 백부장이 자기 집을 뒤집어서 깨끗하게 한들 누가 들어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귀하신 존귀하신 분이고 자기는 그 존재가 엄청 낮은 존재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실제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누가 훨씬 높죠? 백부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췄다라는 거예요.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제 너는 뭐야? 너는 개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라면 바로 우리는 시험이 탁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댓글을 올렸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했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 했냐면 낮춘 겁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혈루증 여인은 도저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물론 구약의 율법에 보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옷자락에 그냥 살짝 그 손만 댔어.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낮췄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그 여인이 딱 만지는 순간 능력이 싹 나가는 걸 이제 느끼셨지. 그래서 서가지고 누가 날 만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갖고 밀치고 하고 있는데 다 만졌죠. 근데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만졌는데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이제 얘기했죠.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죠? 막 소경이니까 길가에 뭐 하고 있겠죠? 그냥 이제 구걸하고 있었겠죠. 근데 막 웅성웅성 됩니다.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혹시 붙잡아서 뭔 일이요? 뭔 일이 있어? 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대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냐? 자기 자신을 뭐 한 거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떻게 했죠? 옥합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시집 가기 위해서 모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결혼 자금입니다. 그걸 뭐 한 거냐면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뭘로요? 자기의 머리가 길었나 봐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냐? 낮추는 모습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성경은 뭘로 말씀하시냐?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근데 낮추는 게 왜 믿음이냐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믿음이냐? 낮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뭐 한 거냐? 높였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얘기죠. 이 자신을 낮췄죠. 자신을 낮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은 곧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이 보시기엔 뭐냐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뭐 할 수 있냐? 높이 드는 건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 자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저번에 금요일날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14절 보시면, 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단지 뭐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은 마치 뭐와 똑같다? 먼지. 인간이 결국은 죽으면 다 뭐가 되죠? 우리의 살은 다 먼지가 돼요. 사람이 흙으로 지었잖아, 그죠?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곧, 흙은 뭐의 집합이냐? 먼지의 집합입니다. 먼지가 모여서 흙이고, 흙이 모여서 우리가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곧 뭘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먼지로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육체는 물론 나중에 다 뭐하냐면 부활합니다. 주님께 다 부활시키시지만 단지 우리의 인생은 다 뭐냐? 먼지뿐인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낮아짐의 모습이고, 또 다른 성경에 한번 보시면 욥기서 25장 6절 보면, 욥기서 25장 6절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인생은, 우리는 뭐와 같다? 구더기 같아. 구더기, 주여 아버지. 근데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벌레 같다. 그만큼 하찮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그러겠어요?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 가득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우주에도 그 조그만 별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마냐고. 그죠? 그 지구 안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뭐 하고 있냐? 이 지구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얼마나 작은 존재냐고.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의 가치는, 이 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마치 우리 이 지구에 지나가는 게, 개미가 벌레가 지나가는 걸 보면 쉽게 그냥 밟아서 죽이잖아, 그죠? 모기 죽이고 하잖아, 그죠? 그게 큰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 그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짐의 믿음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린 스스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뭐 하냐면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뭐 하냐?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낮아짐 자체가 결국은 뭘 뜻하냐면, 그 자체를 주님은 뭘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구나.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시고 은혜를 대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낮은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뭘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냐?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가 낮은 존재인 걸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사람 높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2장 5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냐?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 종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가장 높이 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높아지고 싶으면 뭐 하셔야 되냐?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잘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잘 안 낮아지죠? 안 낮아지니까 곧 뭐도 안 생기냐? 믿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낮아짐이 믿음인데 안 낮아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믿음이 안 생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 낮추시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게 광야야.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낮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텐데 안 낮아지면 계속 내 뜻을 고집하겠지. 그러면 뭐가 길어지겠죠? 광야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냐? 낮춰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 아니고서는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를 낮추신 겁니다. 낮추심을 통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길게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길게 가지 마시고 알아서 자진 납세하시고 낮추십시오. 알아서 스스로 낮추셔서, 낮춘다는 게 다른 게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낮아지심이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진 사람과 낮아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큰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느냐 아니면 끝까지 고집하느냐, 그것이 낮아지느냐 아니면 낮아지지 않느냐의 차이고, 그것이 광야에서 빨리 광야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광야를 빨리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뭐냐 하면 사랑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다? 사랑이 믿음이다. 백부장은 누굴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종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2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굴 사랑했냐? 그의 종을 사랑했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좀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인 이유가, 종은 그 당시는 오늘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은 뭐 할 수 있냐?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게 종이기 때문에 종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그냥 물건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의 종 하인을 뭘로 생각했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 종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백부장은 누구도 사랑했다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3절부터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뭐했다? 사랑했다 그럽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사랑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지배하는 백부장인데 피지배층인 그 유대인들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누가 인정해 줬냐? 장로들이 인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전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은 이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는, 하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구약의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요약본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무게가 어때요? 동일하다 말씀했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 뜻은 뭐냐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두 번째가 똑같은 무게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당연히 누구도 사랑해야 되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당연하다, 다르게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다. 독생자를 보낸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걸 설명하셨고,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했으니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한 거다? 당근이다,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건 거짓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이웃도 뭐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 계명을 주셨냐? 서로 사랑하라 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미워하면, 자, 그 앞에 요한일서 2장 9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9절 보시면, 자,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한 거다? 그게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히 뭐하게 되어 있냐?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했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뭘로만 하지 말고, 말과, 종우 좀 깨워주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뭐 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이 움직이게 되냐면 사랑과 반드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건 지지난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한 내용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야고보가 물어본 것이 뭐냐? 믿음이 있대. 근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한 것 하니까 구원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뭐냐? 15절 뭐냐? 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은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웃 중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 당장에 어떻게 살 방법이 막막해,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에게 도와줘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모습인데 말로만 밥 해 먹어, 쌀이 있어야지 밥을 해 먹지, 라면 끓여 먹어, 라면 살 돈이 없는데 이러듯이 도와주지 않고 그에게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를 도와줌을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진짜 바르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믿음의 모습은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하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뭐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때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거 해야 된다. 그게 뭐다? 그게 경건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하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 그것이 뭐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 믿음의 모습은 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새 속에 자기를 지켜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거는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나름의 율법을 정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거 자기 믿음 지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뭐냐? 믿음은 반쪽짜리예요. 무슨 믿음이다? 반쪽짜리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어야지만 무슨 믿음이 된다? 온전한 믿음이 된다. 완전한 믿음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곧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냐?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믿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 하면 구원은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는 못할까? 뭐는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면 칭찬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까지만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받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못 받죠? 칭찬과 상은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죠? 언젠가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일단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도 받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되어지는 거고, 구원만 받는 것, 그거는 반쪽짜리라고. 무슨 믿음이 아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원.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구약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쭉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예수님이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아이고, 너 같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칭찬받을 걸로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영생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면 돼 하고 얘기했더니, 그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할 걸로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게 뭐냐? 너 가진 재산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라와라 하고 말씀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는 얘기할 수 있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는 아니었다? 칭찬받을 수.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뭘 착각했죠? 뭘 오해한 거죠? 그 청년이 오해한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칭찬받을 걸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까 얘기했던 자기 몸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믿음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기를 영생 받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할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막상 봤더니 칭찬은커녕 오히려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이방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되어 있어. 이 고넬료는 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했을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 했어요? 구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뭘 받대요? 그의 기도와 그 다음에 뭘 받다? 구제를 받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구제를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된다? 영혼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책망했던 사람들.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예요? 서기관들을 뭐하라? 삼가라, 조심해라. 저희는 뭐하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돼 있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뭘 했기 때문이죠?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뭘 삼켰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 외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지만 실상 뒤에서는 그 당시 가장 가난했던 과부를 도와줘도 그게 부족한데 뭐 했어요? 그들의 그 조금 남은 그 가산까지 빼앗는 악랄한 짓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사채업자 같이 돈 없어가지고 그 사채를 빌렸는데 그 사채 그 조금 빌린 거 가지고 이자를 그냥 바가지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듯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냐? 온전한 믿음이 된다. 절대 반쪽짜리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이쪽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죠? 자, 이것도 보자고.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뭘로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구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했고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내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편 염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들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하지 않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통 양과 염소는 곧 뭐와 차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그죠?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죠?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양,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염소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믿음을 다른 걸로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양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뭐다? 염소다. 마치 믿음을 뭐하고 똑같이 얘기했냐면 사랑을 믿음의 어떤 위치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면 곧 뭐하는 거와 똑같다?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고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금요교회 대회 때 이것도 예를 들었죠. 그 윤복희라고 하시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서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만약 하면 그거 있잖아, 그죠? 그 곡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너가 만약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내가 위로해 줄게. 그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해 주고 함께 해주고 해주겠다 라고 이제 쭉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 나레이션이 뭐라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우면, 그러니까 누가 외롭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외로우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질문하죠. 그때 누구죠?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잖아. 그죠? 그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할 때, 외로울 때 그의 위로가 되어줘야 된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뭐 외롭겠어요? 예수님이 뭐 힘들어요? 아니잖아. 그때 예수님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 그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쁨을 느끼냐? 물론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누굴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뭘 더 사랑하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지금 보십시오. 한국 사회도 보면 완전 개인주의고 누굴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회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있잖아.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 인생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얼만큼 해봤냐? 일단 한 술로서 성경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한 술로서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술은 다 마셔봤어. 근데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이 안 되더래. 그러면 한번 여자를 한번 많이 둬볼까 해가지고 여자를 몇 명 뒀냐면 1000명의 부인을 둬봤어. 그럼 만족할까? 일찍 죽었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해가지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하여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한번 다 가져봤어.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자기가 지금까지 뭐 했다는 뜻이에요? 헛짓거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인생을 헛된 짓을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했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그는 온전한 만족감 가운데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차이가 뭐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느 것을 내 사명과 내 목적으로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만족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헛짓거리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뭐가 믿음이냐? 사랑이 믿음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할 겁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도고 그 다음에 뭐냐? 선교고 그 다음에 구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자기 믿음만 그냥 좋게 난 예수 잘 믿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하고 이웃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구원 받아요. 구원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구원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없다? 칭찬과 상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칭찬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